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426페이지, 구약성경 426페이지. 자,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8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여기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다 같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한 예배자. 다시 한번 시작. 실패한 예배자. 자, 우리 교회에서 내일부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40일간 특별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내일 저녁부터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10월 달에 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2예요. 그래서 이 주제로 40일간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이 기간 안에 이제 주일 날에도 우리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유일하게,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 즉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목적이 예배하는 존재로. 그런데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목적이요,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예배에 성공과 실패가 있을까요? 자, 오늘 예배에 성공과 실패가 있을까요? 예배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다가 실수를 해. 자막팀이 가사 넘기다가 실수를 해. 그러면 그날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들한테 또 설교가 또 엄청 중요하잖아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 속된 말로 목사님이 설교에 죽을 썼어. 그럼 그 예배 실패한 건가요? 뭐 반대로 예배가 계획된 대로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돼. 아주 순탄하게 그냥 모든 순서가 순조롭게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그 예배에 뭐 찬양도 좋았고 나름 감동도 있으면 그 예배에 성공한 건가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공예배, 공적 예배, 뭐 주일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라든지 이런 공적 예배 등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주일 예배보다 순종하세요. 금요 예배보다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단지 정기적으로 모이는 어떤 이 공적 예배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어질 때 이게 진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20세기 선지자라고 불렸던 에이든 토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좀 들려드렸는데, 예배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예배한다. 이것이 단지 예배에 성공하느냐, 예배에 실패하느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실패할 때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고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즉 성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먼저 우리가 실패하는 예배가 뭔가, 어떤 예배자는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예배에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실까요? 시작. 너무 쉽게 성공했을 때. 다시 한번 시작.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고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왕국이라 그랬어요. 신정왕국. 자, 아브라함이 BC, 그러니까 기원전 2166년경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에 이르는 약 300년간의 이 족장 시대를 거쳐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간의 또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세워진 게 약 BC 10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왕이 세워질 때까지 약 11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 족장들과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러 사사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통치가 됐어요. 그런 신정왕국, 나라의 통치의 이념과 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니까 그걸 이제 신정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기에 애굽뿐만 아니라 중근동의 이 부족들과 민족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들 위에 왕을 세워서 그 왕국을 중심으로 점점 나라들이 강대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을 통치할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청년 사울은, 그래서 뽑힌 사람이 청년 사울인데, 이 청년 사울은 키가 남들보다 어깨 하나, 그래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고 용모도 아주 준수했고, 게다가 리더로서 갖춰야 될 겸손함까지 갖춘 꽤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사울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감탄하는, 그리고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사울은 왕위에 올라서 초기에 꽤 괜찮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하면서 꽤 괜찮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었을 때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3만 대의 병거, 지금으로 보면 탱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3만 대의 병거와 또 6천 명의 마병과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대군을 이끌고 국경에 진을 딱 쳤어요. 이스라엘 치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숲을과 바위와 동굴에 막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온 백성이 공포에 질려서 점점 흩어지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지만 2년 됐잖아요. 왕국이 아직 왕권이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정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전쟁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는데 제사를 드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늦어진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율법의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 가능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특별히 아론 자손이죠. 이 제사장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늦자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했던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크게 진노를 하죠. 1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온. 자, 이 구절에 망령되이 행하다는 말은요, 어리석다라는 뜻도 있는데 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겸손하던 청년 사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하던 그 청년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즈음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은 참 좋게 변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좋게 변하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더 좋게 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1년 됐습니까? 더 좋게 변해야 돼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면 안 돼요. 이 사무엘처럼 더 악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이 절대 권력자인 이 왕의 자리에 올렸을 때 그 자리 자체가 교만하기가 딱 좋은 자리인 거예요. 교만하기가 딱 좋은 자리. 모든 사람들이 내 말만 들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 정도까지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으니 교만해지지 않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교회 생활 좀 오래 하고 각 부서에서 기관장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도 되고 뭐 안수 집사님 되고 뭐 장로님도 되고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교회 중직은, 우리 교회 성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중직은 지위가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위가 아니고요, 봉사의 직이에요. 봉사의 직. 직분이 더 중직일수록 더 많이 섬겨라, 더 열심히 섬겨라, 더 많이 헌신해라, 이런 그런 그 중직이지, 더 많은 봉사가 맡겨지고 더 많이 섬겨야 되니까 중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간혹 교회 중직이 될수록 이 처음에 겸손함을 잃고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 중요한 직분들을 담당한 분들을 보면 말없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정말 섬기시는 모습에 제가 늘 감사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주 어떤 식사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또 한 달 반 동안 우리 목장이 있거든요. 소그룹이 있는데 여기 돈을 모으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목장 헌금을 걷어서 이 돈을 모으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돈을 모으면 이걸 가지고 한 달이나 한 달 반의 식사당번이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한 번씩 뭐 100명, 120명, 150명분 밥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섬기시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담임 목사인 저 역시도 이게 제가 교회 지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절대 지위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 직이에요. 봉사직이에요. 더 많이 섬기라는 직이에요. 전 그래서 나이가 더 들고, 제가 나이가 더 많이 들고 교회가 커지고 그래도 저는 계속 더 많이 섬길 거예요. 제가 일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도 14시간, 15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해요. 14시간, 15시간 매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들 신방하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줄일 생각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직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고 큰 소리 내고 헛기침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교회를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더 많이 섬기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더 교회 열심히 다닐수록 더 많은 봉사직을 더 많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잊으면 안 돼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주님의 종인 게 너무 감사해요. 종은 말이 없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무슨 종이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 그래요. 저는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늘 감사해요. 아침에 제가 문 열고 이제 우리 성도들 맡거든요. 와서 다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오디오도 틀어놓고 우리 성도들 하루 종일 언제든 교회 오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들 여기 하루 종일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늦게 9시, 10시 그렇게 퇴근할 때 그때 또 제가 오디오 끄고 문 다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요. 저는 그런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여러분 그거 헛되이 쓰지 말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쓰시길 바랍니다. 왜 사울은 교만해졌을까요? 너무 쉽게 왕이 돼버린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요, 요즘 정치인들처럼 입과 발이 부르트도록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왕이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여러 경험을 쌓고 스펙들을 쌓으며 준비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비뽑기로 왕이 되었는데 큰 키와 잘생긴 외모 덕분에 백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게 됐어요. 송나라의 학자 정의라는 학자가 인생에는 3가지 불행이 있다, 인생 3불행이란 말을 했거든요. 첫째는 어린 나이에 크게 성공하는 거. 성숙한 인격이 준비되기도 전에 너무 큰 권세와 부를 누리게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변화와 발전을 소홀히 합니다. 원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점점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둘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 요즘 금수저를 부러워하지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데 소홀히 해서 나중엔 자립심을 잃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자립심을 잃고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셋째는 뛰어난 재능과 능력이 있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 IQ가 아주 높아, 이런 말 하는 게 그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재능과 능력을 믿고 안일에 빠져서 노력을 게을리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행운처럼 보이지만 이 3가지는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요, 인생을 불행으로 이끄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사울은 너무 쉽게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송나라의 이 학자 정의처럼 인생 3불행이란 말처럼 쉽게 얻은 게, 빨리 성공한 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한 것들, 더 경계해야 하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왕으로서의 이 정신적, 인격적, 영적 준비가 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왕의 통치 기간 내내 그는 정신질환을 앓았어요. 이 통치 기간 내내, 이 이후로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는데,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서 민족의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왕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군사로, 신하로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장인 어른이기도 했던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20대 시절 내내 이 동굴과 저 동굴, 이 광야와 저 광야로 도망 다녀야 됐고, 결혼해서 신혼이었던 그 아내와도 생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죠. 하지만 쉽게 빨리 복을 받았는데 그게 더 큰 불행으로 변할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빨리 안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훈련합니다. 인격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위대한 나라를 세울 성숙한 리더십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 기간에. 그리고 고난의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의 친구인 것처럼요, 그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워갈 진짜 부하들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견디기 힘든 이 고난의 날을 보내면서 참된 예배자로 훈련되고 준비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앞서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새해 실천 주제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자, 분명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큰 은혜 받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그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한 주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랑 나랑 차이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삶의 예배를 실패하는 걸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프로스케네오. 이 말은 입 맞추려고 나아가다, 손에 입 맞추다, 엎드리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예배자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라트류오라는 단어는 공경하거나 경의를 표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참 존경해요. 저야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늘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 사랑하고 담임 목사인 저를 존중해서 저를 따라주시는 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은 이번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맡게 되셨는데, 본인이 그 기관의 장이면 그냥 알아서 다 뭐 해도 되는데, 제가 그래도 뭐라 하지 않을 텐데 앞서서 열심히 섬기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저한테 가져오세요. 상의해 주세요. 상의하시고 일일이 다 보고하시고, 그리고 승인을 받고 나서야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저 집사님 참 인격이 훌륭하다, 존경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밖에 나가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사업도 크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 직원들도 많고, 저하고 나이 차도 별로 많이 나지도 않는데, 그런데 다만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저에게 깍듯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결코 집사님이 저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가 있는데 그걸 존중해 주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저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니까 제가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받고 싶으면 그 상대방을 존중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을 존중받게 됩니다. 예배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손에 입 맞추다, 엎드리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사람들도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의 인격에 오히려 되려 존경스러워지고 나도 그분을 존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앞선다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앞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그 제사, 번제 화목제를 자기가 집례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해버렸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이거를 교만한 사람들은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선을 넘어버려요. 선을 넘는 말을 해요. 선을 넘는 그런 행동을 해요. 왜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예배 실패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온 땅에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고, 동시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주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종임을 고백하는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종들이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예배를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자꾸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말을 줄이세요. 좋은 말은 많이 해도 되죠. 그러나 말을 줄이세요. 불평을 그치세요. 대접받기를 멈추세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왜 죄인인 인간이 취하려고 합니까? 그런 곳에서 참된 예배 있을 수 없어요. 그런 태도와 자세는 실패자였던 예배자 사울의 뒤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는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쉽게 성공했을 때 내가 앞서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시작. 예, 오늘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릴게요.